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우리 교회가 6월을 더욱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정한 표에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무능하고 연약하여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물꼬를 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위해 무려 6차례 끈질기게 기도한 그의 중보적 기도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저는 그보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받아들인 점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인신 제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묻거나 또는 의심을 품지도 않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신뢰감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가 일상에서 얼마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한 나위 없는 그런 친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었던 겁니다. 모세나 사무엘은 또 얼마나 필사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심지어 모세는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 그 어떤 모험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기도 같지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빚어진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았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모세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런 무모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알려진 여호와의 명성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편팔과 큰 능력으로 기껏 출애굽시켜 놓고 여기서 백성들을 죽여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고 멸하기 위한 악한 의도로 출애굽을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에 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으니 그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교만의 무거운 죄입니다. 다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 없이 사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굉장히 무거운 교만의 죄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대화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가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유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그 받은 재산들을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탕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본다면 그것은 윤리적인 관점이고 성경은 하나의 도덕책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죄를 짓고 탕자가 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대화를 스스로 단절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어주고 아버지와의 대화를 하는 기도를 쉰다는 것은 탕자가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며 아버지와 대화하며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 살겠다는 의미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은 한결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 또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것 또한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에 의해 기록된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에스겔서와 함께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앞서 두 차례 포로로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605년과 597년인데 다니엘은 605년, 즉 1차 포로 사건 때에 10대의 어린 나이로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 신앙의 이름을 빼앗기고 벨이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을 가진 벨드사살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줄곧 궁중에서 생활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이 거세를 당했을 것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실제 성경에 다니엘의 가족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레스 왕 원년, 주전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66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참 예민한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의 90세가 될 때까지 한평생 포로로 살았으니 얼마나 무겁고 힘겨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왕족이며 귀족으로 한순간에 포로가 되었어요.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이름도 빼앗겼고 거세당했어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지 못한 이방 나라에서 가족 하나 없이 그 오랜 세월을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포로가 되면서 꿈과 비전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모든 것이 낯선 바벨론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삶을 강요당하며 포로민의 온갖 서러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총리가 되어서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을 거쳐서 메대의 다리오 왕,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섬깁니다. 포로인으로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70년 동안 총리로서 인정받고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로 왕의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해 주기도 했고, 기도로 사자굴에서 손가락 하나 해를 입지 않기도 했고, 기도로 이후에 일어날 세계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와 함께 구약의 4대 예언자로도 불립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를 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니엘 6장에 의하면 다니엘은 메데 바사 연합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운 첫 해에 선임 총리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선임 총리로 임명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작전을 짰죠. 누구든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느 누구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이불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했고, 그래서 80세가 넘은 그가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루 3차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 정적이 알 정도로 바벨론에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뿐 아니라 말씀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와 말씀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는 다니엘 인생의 기둥으로 그렇게 붙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붙들고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대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됨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 방편이 있는데 근데 그 많은 방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또 신비주의나 이단에 쉽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도 없이 말씀만 주구장창 읽는 사람은 뜨거운 가슴만 얻고 차가운 머리만 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늘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내사에 냉소적이고 그 자신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아주 건조한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말씀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습니까? 기도 없이는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일 뿐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이 구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기둥으로 붙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듯이 늘 해오던 대로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말씀이 긴데요.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니엘보다 앞선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10대 때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예레미야는 유다 궁정에서 예언가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예언을 통해서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자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이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10대 때 포로로 끌려왔고 지금은 80세입니다. 70년이 다 된 거예요. 불과 1,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결정합니까? 어떤 것을 결정합니까?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그런 예언된 내용을 깨닫고는 곧바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취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간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듯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 어떤 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말씀을 제대로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보지 않고 어떻게 미지의 땅에서 방향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낯선 곳에서 나침반이 없이 어떻게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헛된 기도이며 내 욕심으로 인하여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는 신앙의 인물들, 기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렙은 45년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모세의 기도, 사무엘 또는 느헤미야, 다윗 이런 사람들의 기도에는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했으니 그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건을 보고 환경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에 기반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능력 있는 기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까? 다시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금식은 절박한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것은 가장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회개의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금식, 또 베옷을 입는 것, 또 죄를 덮어쓰는 것, 뒹구는 것은 또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음이 이르게 됩니다. 베옷은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이고 죽은 사람을 매장하면 결국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거나 죄에 눕는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미 죽은 존재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구하실 수가 있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죽은 이스라엘을 불사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죽은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처절한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포로 기간이 끝날 것을 알았습니다. 앞서 예언대로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이하에 그의 처절한 기도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엘리야 선지자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 아합 왕 때 엘리야는 바알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는 빨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3년 6개월이 다 되었을 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그 기도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어떻게 합니까? 승리에 도취되어 축배를 든 것이 아니라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기도하여 무려 7차례나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의 머리를 이 다리 사이 무릎에 집어넣는 자세, 당시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자세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그 간절한 기도로
비를 출산했습니다. 7은 완전 숫자 완성을 의미하는데 비가 내리는 일을 엘리야는 7번이나 기도함으로 7번이나 해산하는 고통으로 기도함으로 비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3년 6개월 지나면 비가 올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비가 오겠지, 이루어질 것인데 왜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를 했고 엘리야는 출산의 자세로 7번이나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에스겔서 36장 33절 36절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될 것이라 할 것이라.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마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뭐랍니까? 내가 말했으니 이루겠지만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누군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에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겠습니까? 물론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아담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아담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결과 이 권한을 빼앗겨버립니다.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가진 모든 권한이 마귀에게 팔려서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그것을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과 동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엘리야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동력자를 구인 강구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기도가 없으면 행하시지 않습니다. 중보적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하늘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땅에서 그 결정을 시행할 믿음을 가진 중보적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믿습니까? 다니엘과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다니엘이 그 짐을 지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한 겁니다. 엘리야가 아기를 낳는 해산의 자세로 7번이나 기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결정했지만 그 결정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비를 기도로 출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남부산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또한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도 부흥과 성장으로 이끄는 수고의 기도, 해산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해산의 수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결정했지만 그 결정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이 필요하고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아니,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이 시대의 다니엘,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결정되었지만, 하늘에서 시행하라고 도장을 받았지만 그 결정대로 이 땅에서 시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해야 할 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능력 있는 삶도 없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며 예수 믿는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술과 쾌락을 강요하며 주일 성수로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풀무불에 사자굴에 집어 던지르고 틈을 노리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인 노릇할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땀 흘리는 세상에 최적화된 모습이 아니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십시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동력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그 에덴, 즉 기쁨과 환희를 누리십시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모든 권한과 특권을 포기한 채 기쁨과 환희의 에덴을 떠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부산 교회를 이 땅에 세울 때 허락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실현되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며, 그래서 기도자를 찾으시는데 누가 저요 하고 손을 들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옵기는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할 뿐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마음껏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로 에덴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